의자가 없다. 의자, 이거 옮기고. 그게 안 지워지냐? 찬송가 506장 하고 김봉준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만 또 빠질까? 내 발에 걸려서.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최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동물과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그 목적이 이룰 때가 다가온 줄을 저희들은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더 깊이 깨달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징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힘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행여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도중에 한 영혼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6월 23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을 함께 읽고 2장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이 있었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에 읽으면 이어서 읽어주시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받는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람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전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연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이라 분별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AD 56년에서 57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고린도의 교회에 보냈지만 또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자, 이 고린도의 시대적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옆에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테네는 스포츠의 최초의 그 올림픽을 했던 그 아테네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서쪽으로는 이제 페르시아와 이쪽 지역에 많은 그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갔고, 이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비롯해서 이쪽 근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 에집트, 그 다음에 이쪽 중동 지방에서도 많은 무역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보다도 문명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울러서 문명이 발달하면은 어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이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아프로디테 신도 섬겼고 또 아폴로 신도 섬기고 그 외에도 12가지의 신당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도전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도록 하는 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종교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 1000명
1000명 정도의 어떤 창녀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일 정도로 아주 육신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들은 사도행전 18장에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복음을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했던 그런 상황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그 복음 전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는 그런 형태로 분파가 생겼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다 보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로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죠. 가장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바울을 쫓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자신부터 먼저 나를 쫓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아볼로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고 학문이 많은 자였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이 아볼로에게 누굽니까? 두 형제와 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분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자마자 바로 마케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구주다는 것을 안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증거할 때 감히 그 유대 경전을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도 함께 또 이렇게 거하고 했던 여러 지역에 선교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 바울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는 아볼로를 쫓는 거예요. 아볼로가 최고다 하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자기를 쫓는 바울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 게바는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활발하게 전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까지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을 쫓고 존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근데 어떤 분파의 파당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맞죠. 근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될 텐데 사람을 쫓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를 삼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쫓지 말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편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의 말로, 지식의 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데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입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아레오가고 광장에서 네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고 전했을 때 유명하게 했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아테네를 비롯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리스토텔레스랄지 또는 뭐 스도이고 철학자 또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학문들을 중시한 지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학문을 들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시된 거 아니라 학문이 중시되는 쪽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 침입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감지를 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상기했고 2장에서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2장을 보면서 필요하면 더 살펴보기로 하고 2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대상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 전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파수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돌아갔다고 말을 해라. 그러고 돈을 줘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안 믿으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증거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 증거를 했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AD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했다. 바울은 학문에 능한 자고 지식이 많은 자고 또 유대인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과 지혜의 이름으로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덧붙이자면 두 개가 더 덧붙이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 대단한 결심이에요. 왜? 자기의 그동안에 쌓은 학문과 지식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와,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은 다 배설물처럼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그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예화를 들어서 멋지게 해서 설교를 근사하게 목소리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와, 저 목사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따르고 그 교파가 커지도록 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마저도 배설물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하는 것은 AD 50년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5절 이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었다. 왜 떨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들이, 사탄이 시기를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도망갔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갔죠. 자, 18장 1절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고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으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그 이전에 5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달할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뒤에 보면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한다 하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있으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말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까지 했다고 하는 상황이죠. 이때 그런 특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바르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수십 번 기도를 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 자신이 나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신이 떨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죠. 나는 이렇게 담대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지혜의 말이나 어떤 지식의 말이나 이런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세상의 학문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또는 그동안에 배웠던 갈라디아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쫓게 하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싹 빠져버리고 역사는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껍데기만 남는 종교 형태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역시 고린도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온전한 자들은 없죠. 근데 왜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자들 앞에 이라고 써졌죠. 밑에로 내려가서 보면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장성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온전한 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알려주겠다. 지혜를 알려주겠답니다. 어떤 지혜인가? 역시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내가 지혜를 알려주겠다 고 말하면서 이것이 만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장성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원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관원의 지혜입니다. 바로 유대교를 믿었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도전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올무를 놓았던, 율법을 통해서 올무를 놓고 또 어떤 제자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왜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하느냐, 왜 또 너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유대인들, 유대 관원들과 함께 하지 않냐고 세리와 또는 창녀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해서 시기와 질투로 자기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들을 딱 가지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그런 권위를 자랑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사례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었던 것이다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그것을 아담과 이브가 위배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면서 여기 감추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바로 메시아다. 라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지혜는 아까 말하면 이 지혜를 말하느니 하면서 지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의 영광을,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알려준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영광의 주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피하리라 라고 말했으니 바로 이 세대에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라고 말하는 설명을 1장에서도 했고 2장에서 또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렇게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이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영향들이 사람을 쫓게 되는 경향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활발하게 일으켰던 많은 존경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내세워서 교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고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근데 왜 사람을 쫓고 있냐, 사람이 지혜를 쫓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마저도 어떤 종교 지도자, 목사들의 말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네 속이 거하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설령 목사가 어떤 말을 전해주고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 말을 믿거나 목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아진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왜? 언제나 사탄이 우는 사자들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들 지배해 가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원상태로 지금 다시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옮겨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성령이 곧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이 알죠. 짐승이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안다. 이심전심이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람을 따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그랬냐? 바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알게 했다고 하지 않고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다고 복수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은혜를 더욱 깊게 더 많이 깨달아서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경고케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고 칼라디아에서 배웠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동안에 배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낸 두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가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를 따르고 분파가 된 것도 버텨넘은 이 하나입니다.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많은 왕과 또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와 그런 그 사도들, 그런 왕들을 내쳤습니다. 쳤고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애굽 백성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됐을 때 다시 잡아봐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능력을 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우쭐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고 입으면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이 살짝 융트고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자기의 우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봐줘. 그 하나 잘못 때문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돼.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학문과 지식과 이론들, 수십 가지 이론들, 학문들이 있습니다. 요새 논문 하나만 발표하면 그것이 바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몇 개겠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아마 수억 개도 넘을 그 많은 이 신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그거 다 배우겠습니까? 수박 그닥 뜻이 해가지고 기간 채워서 졸업장 받아가지고 뭘 배웠고 나오냐? 바로 그 신학교를 설립해서 종교 종파로 유지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나오죠. 그 방법으로 무엇을 대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직적인 방법과 이론과 학문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의 지혜요, 관원의 지혜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역사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까지 계속 읽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장성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온전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들마저도 육신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이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다시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해버리게 됩니다. 그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요 부인한 적이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타나는 행동과 조직을 보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지요. 자,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여라. 또 날마다 모일 때도 또 어떤 어머니의 모임, 청년의 모임, 학생의 모임, 봉사의 모임, 또 봉사회, 그 다음에 총회, 전국적으로 모이는 모임, 또 거기에는 제도와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교육 전도사, 뭐 무슨 전도사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야 이제는 됐다. 뭐 돼요? 조직이 됐어. 조직이. 체계가 갖춰졌어.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아. 근데 뭐에다 의지하냐? 그런 방법에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역사는 정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제가 경기도에 갔는데 어떤 자매 한 분, 지금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 무엇이 있어라 둘째 날 무엇이 있어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고 보고 이거 전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역사적 사실과 그런 내용들이 믿어지면서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읽다가 앞에 걸 잊어보면 다시 들어가서 또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읽었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사실이 자기 마음에 받아져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때만 성령의 역사로서 전해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야 성령이 전해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남편인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도 역시 교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외 선교도 가고, 그 목사님들 치료도 해주고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나와서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변질된 것은 일단은 어떤 교회당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제도가 생기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거 너무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날짜 정해놓고 모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규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를 바꿔가는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항상 하나님께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뭔 일을 좀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가 우쭐한 마음이 한 군데 올라오면 지난번에도 말씀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기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깨달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변질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걸로 나타나고 예배당을 좋게 짓는 걸로 나타나고 성전처럼 짓는 걸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으로 갈 때 이것은 이미 사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쫓는 형태로 나타나는 분파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성령의 역사 뿐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가지 말으라고 하는 교훈을 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비록 고흥에 이렇게 소수가 모이고 있지만 고흥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조직적으로 형성됐던 교파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교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하기를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깨워 주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교훈받아서 주님의 그 역사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는 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말씀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분도 이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뤄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 모임 가운데서 여름 하계 수련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은 고흥에서 하는 걸로 하고
목금토일 4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격 선교사님 오는 일정을 피하고 또 폴 워셔 그 선교사가 와서 하는 그 일정을 피해서 날짜를 정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이제 디격 선교사님 일정은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폴 워셔 일정은 8월 13일에서 17일 일주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를 8월 1일부터 한번 뒤집어 주실랍니까? 목금토일이 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요. 맞죠? 목금토일 1일부터 4일간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자, 뭐 아무 다른 의견이어도 혹시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 다음 주인 8, 9, 10, 11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주 중에 하는데, 일단은 지금 1, 2, 3, 4로 지금 70% 정해놓고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바꾸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목요일부터 시작해도 어차피 밤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금, 토, 일, 월 하면은 월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라서 목금을 하면은 이틀 동안 휴가를 내야 되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이 안 되냐? 그렇게. 퇴근하고 오면 되니까 금요일을 휴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따가 좀 의논을 하기로. 일단은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2박 3일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그때 오셨던 분들이 그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러면 딱 하루밖에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늘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그 기간은 해놓고 그냥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혹시 광고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직은 내용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새롭게 말씀 들으러 오신 분이 있을 때 전도지표회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 성도들 위주로 하되, 혹시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그 모이는 모임과 말씀 가운데서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깨달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이 정세에 관한 부분을 잠깐 한다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삽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부분도 어떤 한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들이 적어도 2-3 사람이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누가 됐든지 한 가지씩은 다 말씀할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보따리를 풀어서 간증도 좋고, 또 자기가 그 성경에 있다가 깨달은 것도 좋고, 구원받은 간증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교제들이 좀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갔다 오면서 이영권 형제님을 만나서, 김영권 형제님을 만나서 혹시 말씀하실 그런 데 서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분이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함께 추천을 해서 가능하면 교제가 풍성해지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 안 하고. 찬송.